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합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하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얻은 그늘 나를 위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내게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지난 6장에서 우리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공개적으로 높여주면서 자기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마치고 하만이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안에 그리고 또 지혜로운 그 자들이 이것을 보니 하만은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뭘 그런 재수없는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내시들이 하만을 에스더의 잔치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자, 이때부터 하만은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운명을 맞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의 잔치가 시작이 되고 술을 마실 때에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왕은 어제부터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이것을 들어주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계속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에스더가 드디어 말을 합니다. 나와 내 민족의 목숨을 살려주소서. 우리가 종으로 팔리기만 했어도 제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4절 이후에요.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이 말은 이 원문을 직역한 것인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 번역들이 대부분 왜냐하면 왕에게 호소하는 것은 왕을 귀찮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왕에게 이 왕의 귀찮게 한 것을 벌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도 이 귀찮게 한 것은 벌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왕을 귀찮게 한 것을 절대로 보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말을 하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참으로 왕이 설득이 될 수밖에 없도록 아주 명료하고 호소력 있게 그러나 아주 겸손하기까지 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에스더의 호소에 왕은 어떤 낌새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녀의 말에 더욱더 확실한 대답을 요구하죠. 야, 그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느냐? 자,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하만입니다. 자, 그 말에 왕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뒤뜰로 가버립니다. 진짜 극도로 화가 난 거죠. 화를 못 이길 때 그냥 진짜 밥상 뒤 엎고 싶을 때 일어나서 뒤뜰로 간 것입니다. 자, 정말 그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 하만이 왜 이랬을까? 혹시 왕후 에스더가 유다인인지 몰랐을까? 알았을까? 알았으면은 이거 진짜 나에 대해서 골탕을 먹이려고 일부러 그랬나? 아니야.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골탕을 먹고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니까 이 하만은 죽어도 마땅해 하고 그렇게 지금 딱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유다인에 관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또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유다인에 대해서 다 죽이기로 벌써
이 반포를 했는데 이건 어떡하지? 하니까 마음이 좀 상당히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만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자기의 생명이 끝나버릴 거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더의 걸상에 바싹 다가가서 엎드려서 빕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화가 난 왕의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는 것이죠. 하만이 황비를 강간하는 것이냐고 소리를 칩니다. 다만 여기서 이 강간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강요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또 억압이나 복종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가장 약하게 해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네가 내 눈앞에서 왕비를 강요하려고 하느냐 정도까지, 설득하려고 하느냐, 네가 억압해서 설득을 받아내려고 하느냐까지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게 어디서 빌어? 이 정도까지요. 자, 어쨌든 그 순간 하만은 얼굴이 가려집니다. 이게 체포가 됐다는 것이죠. 얼굴을 뒤집어 씌우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시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그가 모르드게를 달아올리려고 그 집에 장대를 세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한 충신인데 하만은 그의 대적자라는 것을 이제 또 완전히 확증한 것이죠. 그래서 왕은 하만을 그가 준비했던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죽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주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 7장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뭔가 숨겨졌던 것들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장은요, 수많은 숨겨졌던 것들이 밝혀지는 장이에요. 에스더가 유다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하만이 악한 계획을 세운 것, 그리고 그 하만이 세운 악한 이 계획은 결국 왕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만이 왕의 충신인 모르드게의 적이라는 게 드러나죠. 그리고 사실 8장 초반에, 다음 장 초반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드러납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가 하만의 사촌이라는 것도 왕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또 8장에는 또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계속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의 세계에서도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자, 하물며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세계에서도 진실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느냐고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들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법칙대로 다른 이들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라도 자기들의 부귀와 영화를 쟁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세상의 계획에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배려가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우리 믿는 자와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눈에 가시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논리에 맞추어서 그것들을 견뎌내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데, 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향한 그들의 악한 계획과 시도들마저 우리는 견디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고요,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악한 계획들도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악한 계획에 결국 자기들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의 계획과 음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며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이 계획과 핍박과 음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음모를 꾸몄냐? 너는 왜 그렇게 이런 것들을 따지냐? 자꾸 이렇게 따지잖아요. 싸우잖아요. 그게 진흙탕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요, 다 연합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들을 곤란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의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밝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때까지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지난 6장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주 정확하신 계획 아래에서 지금도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만 마음이 급한 것이지 하나님은 전혀 조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비록 원통하고 답답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의 날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묵묵히 기다리시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바른 삶, 하나님의 백성 된 자다운 그 삶만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세상에서도 숨겨진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은 다 밝히 드러나게 될 줄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또 그렇게 힘을 연합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경에 처하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뎌내는 것이 비록 힘이 들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정말 최후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버티고 버텨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날을 기다리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그 심판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또 받아낼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모두가 함께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시간은 기쁨과 행복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